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함께 읽은 말씀은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다라는 것은 엿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엿보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는 것처럼 그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그 실체를 분명히 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현세적인 천국관을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마치 겨자씨처럼 그리고 가루 서말 속의 누룩처럼 확장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엿보는 게 아니다. 눈치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실체를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뭐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바실레아 투 데우는 하나님이고 바실레아라는 말은 나라라는 말입니다.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 우리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저 바다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는 쉬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긴박한 선택과 결단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이 결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뭐 초이스 이러면서 선택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항상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긴박한 선택과 결단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거짓 없이 회개하는 성도의 심령에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는 권세로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세상신,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 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주권적으로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이제 첫 번째는 바리새인인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인자의 날들,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인데 그 날들 중에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슬퍼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은 보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현듯 호련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이끌려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을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주님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인자의 날과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종말이 더욱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7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연히 구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 취해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깝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단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반드시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면 구원받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이를 갈고 눈을 부릅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을 거둬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추수할 때도 완전히 지나버리면 복음의 씨를 뿌린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있는 곳에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스스로 차지하고 빼앗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의 시험으로 그리고 어둠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너무 그렇게 식도락을 구하거나 운동, 이 건강만 찾으면서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집이에요. 우리의 이 낡고 그리고 쇠약하고 병들고 썩어버리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영원한 몸으로 그런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자. 간절히 사모하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미 우리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정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온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노아의 때와 소돔성의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만, 거기만 집중하느라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멸망할 세상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지속할 삶의 방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신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정치적, 경제적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속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신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이미 실현되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향락에 취해서 세상의 포도주와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20몇 년 전에 부산 거제교회에 제가 그 중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중등부 아이들이 출석을 얼마나 했냐면 한 170명쯤 했어요. 그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우르륵 떨어집니다. 한 50명쯤 떨어져요.
그래도 그게 대단한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특히 3학년들은 거의 다. 그런데 그래도 시험 기간에도 120명이 출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중등부 아이들은 럭비공이거든요. 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북한의 그 독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비군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고 중학생이라잖아요. 중학생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등 맡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야구도 하고 복싱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랬어요. 축구하는데 여러분 중학생하고 축구해 보셨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제가 그때 뭐 40대 이래 해도 도저히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뒤에서 발로 팍 차는데 중등 아이가 제 발이 공인 줄 알고 찼대요. 그래서 제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뼈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할까 해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때 부산에 서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서부교회가 백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교단을 세운 게 이 백파교회라는 것이었어요. 백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뭐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백파교회가 굉장히 열심입니다. 백파교회 주일학교가 10,000명이었어요. 안 놀라시죠? 옛날에 그랬어요. 버스가 대형 버스가 한 20대쯤 돼요. 그걸 근데 이제 교사들은 전부 봉고를 한 대에서 다 가지고 가요. 봉고를 한 대 가지고 전부 운전해가지고 이제 저마다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집에 가면 물도 뿌리고 막 홀대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고함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부담 없이 가서 노크하고 문 두드리고 방에까지 들어와서 아이를 깨워서 교회를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오면 문 열어주고 뭐 간식도 주고 말이죠. 우리 아이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몇 시에 오냐면 6시쯤 교회로 우리가 그때 이제 교회 탐방을 갔는데 6시 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다 봉고를 끌고 오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서부 그쪽 다 산골인데 거기 뱅 돌면서 전부 아무개 전부 깨워가지고 한 10명씩 태우고 오더라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도 진짜 그래야 되겠다 싶어. 예배 전에 가서 좀 이게 결석하는 분도 좀 쫙 이렇게 홀치가지고 말이죠. 예, 좀 이렇게 오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 이 결단. 우리는 이 악한 도성 소돔 고모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모든 선조들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 그리고 이 참된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너무 안주하거나 현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 새겨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 대신에 나를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떻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대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달아나도 하나님께 도망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산다는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인간이 앉아서 왕노릇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고 화장하고 매장하면 끝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죗값을 치르는 것이 멸망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멸망입니다. 영원히 캄캄한 곳에서 무시무시한 지옥도 될 수 있고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죽지도 않고 살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며 영원히 살아야 할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합시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는 죄가 없으니 죽으면 그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철학과 사상관념이 여기 다 굴복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멸망길로 가지 않게 막아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지우개로 비눗물로 무엇으로 씻는들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전적 부패와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 나라의 영광은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마음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100세를 산다 해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에 목숨 걸지 말고 사명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인간은 끝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종착역, 마지막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된들 멸망길로 가면 헛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탄과 귀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짐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어려운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원한을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복을 우리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으면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여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나를 엿보는 것처럼 그렇게 엿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종말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사명에 순종하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사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뭐예요? 멸망하겠네 그랬어요. 다 멸망교로 간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런데 그 누가 가서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사명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참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전도를 계속 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재림의 날을 묻자 그날은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는데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주님 성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을 알 수가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냐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장차의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로운 것은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충실하고 현재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갈급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국회로 가면 국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청와대 가면 청와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시장실에 가면 시장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상급을 쌓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찬송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